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뭐라 그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바나바를 선지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딱 거치게 나와 있는 데는 없지만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직분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그러면 바나바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서 바나바는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교사였을까요? 선지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측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재정을 관리하고 뭐 이런 집사님이 아니라 이미 그 바나바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속에서 어떤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선지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예언만 하는, 물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예언하는 게 나오죠. 여기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예언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가 파송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제 바나바는 선지자 위치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바나바가 그 함께 여러 사람들을 품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이 검둥이란 뜻이에요. 검둥이. 시몬도 검둥이란 뜻이지만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 흑인들을. 니게르란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 검둥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잖아요.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 루기오가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함께 자라난 사람, 네? 함께 젖을 먹고 큰 사람,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궁궐에서 함께 자라난 그 왕과 함께 자라난, 이러니까 굉장히 어떤 권력층의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에 대한 핍박자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회심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게 누구의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고, 그 바나바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말하면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다른 사람 부목사님이나, 내가 볼 때는 이 사울은 이 당시 여기로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교사의 직위에 처음 바울이 바나바 발굴해서 이제 그가 이 당시는 어떻게 직분을 사도들이 주었는지 아니면은 바나바가 세웠는지 몰라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갔던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품어주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초대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 바울이 분명히 이제 떠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떠나가죠.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는 잘 안 나오고 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죠. 그죠? 지금 이 4절부터는 이 구브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누구의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먼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는데 이 바나바 바울이 이제 7절에 보면은 바나바 바울을 불러다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서기오 바울 곁에서 그에게 돕는 악한 마술하고 하는 마술한다는 말은 이건 어떤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 어떤 이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옆에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두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가보면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부터 사람이 바꾸기죠. 그죠? 전에 떠날 때는 누구와 누구를 보내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그랬죠. 그죠? 바나바가 리더예요. 바울이 그 리더를 돕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같이 갔어요. 이 세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세 사람. 그런데 전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훨씬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잘해요. 왜?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율법적으로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예요. 분명히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현장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했는데 전 선교 현장에 나와 보니까 바나바 생각에 자기보다 누가 더 탁월한 거예요? 바울이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그럼 바울이 이제부터 선교 현장에 나왔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누가 했을까 이거는? 바나바가.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는 밤에 저녁에 바울 내가 선교 현장에 와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현장에 설교하는 거나 사역하는 거나 모든 것이 탁월하니 당신이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둘을 이렇게 해서 보냈고 당신이 우리 리더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당신이 하고 나는 당신 밑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있죠. 저는 바나바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자기 리더십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 되게 한 게 이 바나바가 없이는 되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선교하러 중국에 여러 번 갔었어요. 목회할 때. 신양에 가면은 조선족 교회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교회가 서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셔요. 여자 목사님.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그 중국이 삼자교회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교회죠. 그러나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이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정말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는 이런 분인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셔요. 아마 지금 한 8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간 지도 한 10여 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담임 목사님보다가 담임 목사님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교사예요. 여자 전사님이.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죠. 교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 교사고 주일학생이면은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옛날 저희들이 그 어릴 때 다닐 때 보면은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하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하고 하면 한 5살, 6살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전사님도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친 그 제자도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가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리더십 면에서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배이고 먼저 신학교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제자가 모든 게 탁월하니까 이분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목사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가 섬기는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그 목사님, 여자 먼저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잘 뒤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은 일이잖아.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바나바 같은 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앞에 서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를 돕는 그런 역할의 리더십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전도단 훈련을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이제 그 당시 목회하다가 이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내려놓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제주도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2달 동안 이제 아웃리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5주 동안 그 다음에 국내에서 3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같이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한 열댓 명 이 정도 사람들이 뭐 거기 우리 어린아이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중국에 저희들 중국 팀으로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팀이 이렇게 한 열댓 명이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열댓 명, 어른 한 6, 7명, 아이들까지 해서 열댓 명이 구성되는데 목사님 가정이 2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1가정, 집사님 가정이 한 몇 가정 이렇게 해서 여자 전사님도 한 분 계셨고 해서 팀이 구성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서 그 예수전단에서 전체 리더를 안수 집사님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를 부리더로 저하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부리더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남자 목사님 한 분은 저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찬양 인도자, 또 여자분 한 분은 미국에서 온 자매 한 분은 재정관리자 이렇게 시켰어요.
저희 역할은 뭐예요? 저는 선교 그러니까 그 전도 여행 팀에서 저희 역할은 조장을 도와서 조장을 도와서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또 결정되는 대로 조장이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안수 집사님이 전체 리더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 다 내려놓고 거기 가니까 다 내려놓고 가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목사가 아니라 난 여기에서는 부조장이다. 어쨌든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내가 할 역할. 저는 저희 위치에서 철저하게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물론 의논은 같이 하죠. 때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조장님과 같이 우리 부조장 2명이 같이 의논할 때도 있고 전체가 의논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의논하고 그리고 결정되어지면은 조장을 세우고 조장이 이 리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 한 2달 동안 우리 여기 같이 다니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같은 아파트에 자고 또 같이 살고 이러니까 빨래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다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니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다 목사님도 멋있게 보이고 집사님도 괜찮게 보이고 권사님도 괜찮게 보이고 이러죠. 한번 이제 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먹고 자고 한번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럼 다 나오고 뭐 거기 막 선교지 가서 어떤 사람은 막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워갖고 나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TV 막 깨지기 가운데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여기서 조장이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전도여행을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팀원들이 평가는 제가 저를 좀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나 이제 보고하는 게 있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제가 그 모임에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 내가 부조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 돕는 사람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 바울을 처음에 믿어주고 발굴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내려가서 그가 사역을 시켜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중에 상 받을 때 바울은 위대하니까 큰 상을 받고 바나바는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별 존재가치 없으니까 덜 상 받고 이게 아니라 야 바나바 너 바울이 받는 그 상 너도 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나바는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서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치고 나가는 개척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등 이 교회들, 그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다. 이 치고 나가는데 여러분 근데 교회가
앞에서만 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머니 같이 그 사람들 다독여주고 챙겨주고 목회하고 이게 누가 했느냐? 이게 이제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차 전쟁 마치고 2차 전쟁 떠날 때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36절부터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도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택함을 받고 떠나 예. 그 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말한 거는 이제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교회들 있죠. 비시디, 안디오, 아카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전도지로 가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하죠. 바나바도 그 일에 동의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자 그래요?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잖아, 그죠? 근데 중간에서 여러분 이 당시 전도여행은요 생명을 걸어야 됐어.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갈 때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일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곳, 그죠? 그 집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100명 이상 들어갈 집이면은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정말 고생 안 해보고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요, 그 조카와 삼촌 간의 사이예요. 조카 삼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제 여러분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서 누가 한 명 이렇게 이제 중간에 탈락하잖아요. 팀 전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했지만 목회하다가 어떤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 생겨서 성도가 떠나가면요, 목회자에게는 그건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 갔는데 수행자로 데려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아마 마가 요한도 원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어리고 미련해서 중간에 왔는데 한번 삼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내가 이제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팀이 아픔을 경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냐면은 성향이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좀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개척한다. 이러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봐요. 돌에 때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아이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고 도망가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이런 고통도 받아야 됩니다. 더한 고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을 권면하고 또 전도하러 또 가요. 그게 바울이에요. 예? 그런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같이 저렇게 나약하고 이런 사람 또 데려가서 또 실패하면은 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한 번 실패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 발굴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나중에 발굴해서 이 전도자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친척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바나바의 어떤 성품상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둬서 세워가는 것이 전도 여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투죠. 그래서 피쳐 갈라지. 저는 참 사도행전 가운데 여기가 참 이 성경 읽으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울을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다가 주장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럼 포기하고 우리끼리 갑시다 하고 갔으면 좋았을까. 이게 뭐 가나 안 가나 이게 어느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바울도 한 번 더 믿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못해. 이렇게 보면 아주 심히 다투어서 갈라설 정도까지 이 문제는 서로의 성격 때문에 달라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다루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요. 진리 때문에 다투면서 이렇게 진리의 문제는 나누어져야 되지. 근데 이런 문제, 마가 요한의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리더십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왜 목사님은 저렇게 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못 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이때는 참 불행하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 전도팀이 2개 됐다고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보다는 더 기뻐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팀으로 갔으면 가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때.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고 죽어요. 아주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가요? 유익하니라. 전에는 어땠어요? 야, 그놈 못쓸 놈이야. 그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걸 봐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 사람 나의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걸 계기로 마가도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을 줬구나. 내가 참 이 선교팀에게 큰 장애가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편안하게 자랐다고 해서 선교 현장도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아마 화해도 하고 바울도 나중에 자기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너무 좀 고집이 셌구나.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그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좋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가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아마 나중에 이들이 서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이제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잘하시네. 의사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가 의사라고 알고 있어요. 누가가 2가지 성경을 썼는데 뭐를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걸 잘하시네. 이걸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삼척동부교회는 잘 모르더라고.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죠. 그죠? 복음서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이제 15장 끝에 보면 2차 전도행을 떠나잖아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죠? 신라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1차 전도행